오늘은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 한 5가지 범주에 다 걸리게 되는데,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마음의 큰 상처,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분들은 그게 인생의 문제나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언어로 폭력을 가했을 때, 그때 난 그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질병을 능가하고 경제적 빈곤함보다도 인간의 영혼을 흔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누군가한테 어떤 말로 어떤 폭행을 심하게 당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도 여러분 우리의 주먹보다, 칼보다, 총보다 더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골마지는, 영혼에 곱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었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배반, 그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이죠. 오래가고 잘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 크게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런 자괴감, 이게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렸거나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은 여러분, 직장 내 왕따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왕따를 경험하면 자기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특이한 성향을 가진 자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용납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역사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교회 부흥하고, 자기 교회 커지고, 자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래서 목사님 막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고달픈 그런 인생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더 필요해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라면 더 많아지는 그런 여러분, 그 성도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 준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그 마음에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3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일반 군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어떻게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또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심지어 32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또 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예수님과 양옆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여가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이 삼중 조롱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고 예수님은 그 죄를 공격하고 결박하고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조롱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죠.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하면 지옥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착하다, 내가 완벽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형성된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왕따, 그리고 조롱,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신앙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희롱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핍박은 잠시 잠깐의 공격일 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어떤 때가 온다고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시는데, 여러분,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과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뭐 하라고요? 조롱받고 모함받고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외면당하고 조롱받을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살이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조롱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조롱이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애써서 하는 그 모욕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아무리 줘봐요, 그게 모욕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수치를 주고 로마 군병들과 심지어 강도들이 욕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개의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핍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도 우리는 전혀 손해보지 아니하고 불이익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조롱과 무시, 희롱과 모욕이 힘들게 느껴지고 괴로울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조롱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일은 세상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은 계속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여러분, 그 상처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리 상처를 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분명히 저 정도 되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늘 해볼줄게, 엄마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요? 밖에서 받는 상처가 안에서 다 치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고달픈데도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기쁨과 예수 믿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시고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우리는 그걸로 되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